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주의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자취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자취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때에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로부터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어디에서나 바르게 살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말하고 기쁨으로 생활하며 하나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 중에 외롭거나 힘든 친구들 있다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음껏 가질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몸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김지훈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여긴 누구시냐면 최수종 전도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강재송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보려고 하냐면 찬송을 이어 부르기라는 게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를 거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를 건데 한 소절씩 부를 때 가사가 틀리면 여기에 토르 뿅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맞게 됩니다.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반주가 있을 텐데요. 반주를 틀면 이제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반주를 틀어주시겠어요? Let's do this. 길어요. 진짜 길어요. 길어요? 많이 길어요. 저 높이 하늘 위로 선생님 저 높은. 높은인가요? 네. 높은인가요? 아, 저 높은. 연기하지. 아프네요. 와, 아프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반주 조금 땡겨가지고 좀 짧게 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하늘이 주저앉지 하늘이 아이고 참말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하지 않으리 아닙니다. 신정 같습니다. 네. 자, 다시 갑니다. 자,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따르리. 따르리 아니에요? 거르리. 거르리. 선생님 거르리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다시 갑니다. 거르리요? 거르리입니다. 거르리. 다시 바로. 둘,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같이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믿고 나를 뭐죠? 뭐예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믿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꿈을 안고. 아, 이 가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누가 제일 가장 많이 맞았죠? 자,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오나요?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전사님 좀 어려워서 좀 많이 맞아봤는데 자, 오늘은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과 연관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전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이 어떻게 이 마리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성전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말라기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입을 싹 닫으십니다.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 동안?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 이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이 끝난 다음에는 어딜까요, 친구들? 신약이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보면, 자, 이 구약이 끝난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신약이 나옵니다. 이 한 장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400년.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힘들게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우상들로 가득해져서 더럽혀졌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가장 마지막에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 먼저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처럼 당시에는 헬라어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이런 말 알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도로들이 잘 정비되게 하시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와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자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사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였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빠한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였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참고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윗을 이어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듣고 마리아는 질문합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답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저도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친구들 안녕, 김지훈 전도사님이야. 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땠을까? 마리아는 두려워했어. 자, 봐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마리아 놀랐어. 왜 놀래키고 그래?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약혼한 사람을 찾아와서 임신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유대 풍습의 약혼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조금 더 엄격해. 한번 약혼을 하면 거의 법적으로 부부나 다름없어. 물론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같이 살 수는 없지. 어쨌든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이 결혼 무효요,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율법에는 간음을 한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울까? 마리아가 아, 왜 하필 나야?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마리아가 슬퍼했다니 마리아는 기뻐했어. 자, 마리아도 유대인이었어. 다른 유대인들처럼 구원자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론 놀라기는 했지만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해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 저 파혼 당하면 어쩌죠? 저 죽임을 당하면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어떤 방법이냐?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었던 거지. 구원자가 올 것을,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을.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디로 향하냐면 자기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야. 둘은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비천한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거지. 친구들, 마리아는 둘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떠한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없었어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고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생각은 이제 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마리아처럼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친구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먼저 첫째, 걱정하지 말기. 둘째, 기뻐하기.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드리고 댓글을 잘 달아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죠. 어떻게 전사님이 할 거냐면, 자, 우리 친구들 김지윤 예배 드렸습니다,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달잖아요. 그 밑에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느낀 점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자, 한 줄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전사님이 그걸 보고 추첨을 통해서 몇 명? 5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한 줄 느낀 점 꼭 달아주시기 바래요.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8월 8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막 너무 밝고 그렇진 않아요? 너무 밝나요?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았어요? 원래 작아요. 봐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야 되겠죠. 강력하게 때려. 정말 많이 때렸는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런 말 할 거예요. 뭐였지?